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참 선하신 분이시지요. 정말 그렇게 믿으시지요. 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 선하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어쩌면 쉬운 일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반대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또 정말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그때에도 우리 주님 선하신 분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정말 주님을 선하신 분으로 고백할 수 있는가? 성경에 자신의 원함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대부분 사실 그렇게 살았습니다. 흔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만 되짚어 보아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서 100세에 낳게 하신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바치라 명령하십니다. 사랑받던 요셉을 노예로 이집트에 팔려가게 하셨습니다. 의로운 사람 욥에게도 가족과 건강, 재산을 다 취하여 가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들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 또 가능한 일이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삶의 모든 어려움이 다 지나가고 그때를 돌이켜 볼 때, 하나님께서 왜 이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끄셨음을 고백하는 일들이 이 성경에 수도 없이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빼앗아 가신다면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 선하신 분으로 고백할 수 있는가? 우리가 가진 물질을 한순간에 다 거두어 가신다라고 할지라도 선하신 분으로 여겨질 수 있는가? 우리 가정에, 또한 우리 직장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또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없는 것은 우리도 모르게 어느샌가 하나님을 미신적으로 믿으면서 우리의 필요, 또 우리의 원함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는 않았는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과연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신앙한다면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되어지지 않아도 하나님 선하신 분이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닐까? 내 처지와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어떠한 일을 명령하시고 또 어떠한 일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여도 그곳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명령을 두 가지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6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부르짖어 간구하지 말라, 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죠. 만약에 매일 새벽기도 나오시던 성도님께 갑자기 새벽기도를 안 나오셔서 성도님 요즘 새벽기도 때 못 뵙는 것 같아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물을 때 그 성도님의 답이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말라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에 동의하는 거 참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셨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셨고 내 입을 크게 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에게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 기도하지 마라,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간구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예레미야에게 도저히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일까? 그 이유에도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미 확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확정하셨습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또 확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는가? 그것은 17, 1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죄라는 것의 습성이 숨기고 싶고 남들에게 들키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죄일진데, 그래서 보통 성경에서도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곳, 산이나 골짜기, 바위 틈에서 다 자행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가 어디에서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가 만연하게 드러나 자행될 정도로 그들이 타락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죄의식 없이 당당하고 떳떳하게 그 일들을 해나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8절에는 자식으로부터 부모에 이르기까지 온 가정이 우상 숭배하는 일에 가담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지난 금요일 애슐리박 선교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맺으신 사랑의 공동체, 그 가정이 우상 숭배를 모의하는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께서 가정해 주신 선물인 자녀가 부모의 말을 따라 우상 숭배를 위한 나무 줍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셨다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판사가 의사봉을 3번 내리치면 재판이 확정되어서 이후에 변호인이 아무리 자신의 피고인을 변호하려고 해도, 또 피고인 스스로가 자신의 억울함을 아무리 항변할지라도 그 재판 이미 끝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심판하시기로 확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닫으면 열 자가 없고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죄책감도 없이 죄를 자행해 나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심판하시겠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에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부르짖으면, 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기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시내산 위에서 언약을 받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보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 멸하겠다 작정하셨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그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시옵소서. 그러자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아모스서에서도 아모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겠다 작정하셨던 그 뜻을 두 번이나 돌이키셨던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면 무너질 것들을 세워주시고 흔들리는 것들을 견고하게 하시며 또 끝날 것 같던 일에도 반전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므로 그것이 믿음의 문제이든 가정의 문제이든 직장의 문제이든 우리가 간구하여야 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간구해야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부르짖어 간구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고 징계하지 않으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범죄하여 살아갈 것 뻔한 일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기도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이키시기 위하여서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선하신 뜻을 가지고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기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기도하지 말라라는 말씀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21절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 한 가지 더 등장합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너희가 먹어버리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그 제물들을 이제는 나에게 드리지 말고 너희가 다 취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의 제사 다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다고 하신 이유가 22절부터 26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제사를 더 이상 받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내가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순종을 원할진대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자신들의 삶의 평안과 안녕을 위하여서 번제를 드리는 그 가증한 제사 더 이상 받지 않겠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또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또 제가 어렸을 때 한국교회 번영 신학이 주를 이루던 때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상황을 조금 돌이켜 보면 목사님들께서 왜 예수 믿어 복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저는 조금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쟁 직후에 당시 교회에 나오는 성도님들이 너무 가난해서 피죽 한 그릇 먹기 힘들어 굶어 죽는 일이 일어나고 도저히 아이 키울 형편이 되지 않아 고아들이 많이 생겨나기도 하고 또 그것을 보면서 목사님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복 좀 주세요. 주님 잘 섬기며 또 그 사랑 누리며 나누며 베풀며 살아갈 수 있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좀 복 좀 주세요. 이러한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던 목사님들의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 자신의 성도들이 병이 들어 찾아오면 그냥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돌아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목회자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좀 고쳐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그것이 진짜 자기 양을 사랑하는 목자의 마음인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 먹고 살만해졌는데 이제는 더 이상 복을 구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만큼 넉넉해졌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복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 복 좀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과연 들으실까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도 이러한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광야에서 살아가게 하실 때에도 그들의 필요를 따라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또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곳에 들어와 누릴 것을 다 누리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복 좀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민족 주님께서 평안을 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 제가 그런 기도, 그런 간구만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내가 그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나의 원함을 위한 예배, 나를 위한 예배,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내가 그 자리에 앉는 그런 예배, 하나님 이제 더 이상 그것을 받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건전지를 사용할 때 그 건전지에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죠. 그것을 끼울 때 플러스는 플러스 자리에,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자리에 끼워야 합니다. 만일 건전지를 4개 끼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끼우고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끼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4개 다 플러스 마이너스로 끼우고 싶다라는 이유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끼워버린다면 그 기계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것이죠. 아무리 새 건전지를 사용하고 또 기계에 아무리 이상 없다라고 이야기하여도 그 건전지 잘못 끼면 작동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죠? 플러스는 플러스 자리에,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자리에 잘 맞추어 끼워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자리에 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셔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재정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재정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리에 앉으셔서 그 뜻대로 사용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시간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그 뜻대로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자녀들의 교육에 있어서도 또 직장에서 업무하는 중에도 내가 나의 뜻대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내 마음대로 주관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리에 앉으셔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며 통치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이 삶, 하나님께서도 기뻐하는 삶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도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복된 삶임을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심을 믿고 우리의 예배 또 우리의 삶까지도 다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또 선하신 뜻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나 선하신 분이심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징계도 또 그분의 선하신 뜻을 위한 것임을 믿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 또한 그분의 선하신 계획을 위해서 주시는 것임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긍휼과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만일 우리에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주어졌다면 부르짖으라 말씀하셨던 분도 주님이십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 말씀하셨으니 주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셔야 하겠고, 우리의 재정도 하나님이 되셔야 하겠고, 우리의 시간도 직장도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임을 믿고 우리 안에서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통치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